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아멘. 나는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갈망한다. 아멘. 찬란한 내세 영광을 표현할 수 있을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강이 몹시 그립다. 아멘. 초기문집 39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챕터 속에 우리 미리 성천한 에녹에 대한 기사가 있죠. 에녹. 잠시 묘사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그 후에 달이 7개가 있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성천을 한 에녹을 만났다. 달이 7개 뜨는 세계로서 계시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난 옛날 성천한 에녹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 나와야 돼요? 에녹은 참 좋겠다. 우리 에스가 어릴 때 하는 말이요. 아빠 에녹은 너무 좋겠다. 미리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오른팔에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뭘 의미하죠? 네, 승리를 상징해요.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써 있었다. 머리에는요 화환을 쓰고 있는데 그 중앙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순결, 순결. 수많은 그 각색 보석들이 환 둘레에 태양빛보다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아멘. 승리, 순결, 거룩함.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오셨죠. 아멘. 그래서 하늘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14만 4천 오른손이 다 뭐가 주어진다 그래요? 종려나무. 그 말의 의미인즉 이긴 사람들이다. 또요 순결하다. 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또 이 말 중앙에 거룩함이다. 마치 읽어보겠습니다. 화환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참, 에녹. 우리 성경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지만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21절을 좀 봅시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머도셀라를 낳았고 머도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야, 참.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함께 걸었더라. 성경이 이제 한 3년 했나요? 재림 씨는? 그죠?
이렇게 표현하네요. 총말이 속히 당대에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죠? 에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재림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더 열렬하게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성경 마저 읽어봅시다. 23절을 보시면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을 살았더라. 왜 이것밖에 못 살았습니까?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 한마디로 에녹은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었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걸은 것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걸었습니까? 어떻게 걸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있을 때. 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어떻게 걸으셨는가 봅시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였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가 그런 것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녹은 주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범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11장에서 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 숨소리 들으니까 참 막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호흡이 거칠고 가쁘신지 저러다 돌아가실 것이 아닌가 막 걱정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에 안식일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제가 기도했어요. 안식일 끼지 않도록 장례 치르는 날이 얼마나 가쁜지요. 참 죽음 많이 지켜봤죠. 마지막 죽는 임종 많이 지켜봤죠.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호흡이 거칠어가고 멈춰져가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내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이 부활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한대요. 죽을 때의 그 고통. 그죠? 참.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송구하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잠자는 중에 편안히 주무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밤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평안하게. 이 말씀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죽음을 멸망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얼마나 기뻐 감사해요. 아멘. 이제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자, 맞아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요. 6절의 말씀이요. 에녹은 범사에 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그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걸으신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는데 걷는 비결이 뭡니까? 아모스 3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어찌 걷겠는가? 쉽게 말하면 뭐가 같아야 합니까? 뜻이 같아야죠. 우리 뜻이 같아지게 하는 복음의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뭐죠? 거듭남이죠. 거듭남이죠. 재창조, 중생이죠. 그죠? 중생을 경험한 증거는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같아졌다 그러죠? 뜻이 같아졌다. 그분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칭의를 경험하면 그런 뜻이죠. 의를 경험하면. 그래서 제일 어렵게 보였던 이 성화의 경험이 이제 그에게는 어떤 경험이 되어져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은 그분의 아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편에서 자아 굴복의 십자가의 경험은 있겠지만 그죠?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조금 더 부조선녀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에녹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부조선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가운데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녹이죠. 에녹. 자, 에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볼게요. 에녹에 대한 말씀 방금 드렸는데 자, 특별히 어제 말씀처럼 에녹은 89페이지 말씀이요.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엄청 표질이 높나요? 분명하죠, 그죠?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에녹. 분명하죠? 그럼 에녹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그들의 불순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심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게 이 에녹은 활동보다는 뭘 많이 치중했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예요.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실행하려고 분명히 알고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다렸다. 그래서 기도가 뭐가 되었다? 영혼의 호흡이 되었고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나 귀담아 들으십시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뭘 주었다 그에게?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령이죠, 그죠? 홍수에 관련된 사건과 재림과 세상의 멸망의 계시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최초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계시로 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요, 에녹이요.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에. 보라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강림하셨으니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14절의 말씀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에녹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다. 부활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 버렸잖아요. 근데 에녹이 죽은 자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었을 때 의인과 악인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종말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었는가? 재림의 광경을 주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광경을 계시를 주었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에녹이 참 이런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에녹은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과 교통하였는데 사업이 커지고 분주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해봐요. 무시로 차를 타고 가면서 주사를 주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길을 가면서 그래서 습관이 돼 습관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자꾸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기간들은 너무 바빴지만 어떤 기간들은 모든 교제의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켜 장막절. 우리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동안 백성 가운데 머물러서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그런 세상의 죄악의 조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탄원하였고 노력하였다. 그는 금과 은에 관심이 없었고 이 땅에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지상에 살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고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 집을 삼하는 마음이 더 열렬하였다. 아멘.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화면을 좀 볼게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 에녹 당시에 어떤 일이 영적인 상황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을 승천시킴으로 주님은 중대한 공갈을 가리킬 계획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말라기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회의주의가 참 지배한 상태였어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일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앞에 확실한 상급을 준다는 사실을 또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을 승천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마저 읽어드리고 본문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된 상태인데 에녹을 승천시킨 계획이 뭔가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에서 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모본 가운데서 그런 생의 복됨을 보았다. 그의 모본 가운데서 그런 생의 복됨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으로 상급을 받고 범죄의 자는 정죄와 죄악과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장래에 관한 그의 예언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가하게 되었다. 아멘.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아까 몇 년 살았죠? 65년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죠. 누굽니까? 머두셀라. 머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나 봐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조금 읽은 말씀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14만 4천인가요? 아멘. 우리 이 부분에 관한 조금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합시다. 우리 또한 14만 4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재림 때 살아 승천할 사람들. 그죠?
그래서 유다 1장 14절에서 아까 말씀처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한번 상상해 하늘을 바라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요. 지난번 얘기하면 언급합니까? 우리 교리책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늘이 정한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분께서는 확실히 오실 것이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은 놀랄 만한 일이 사건이 될 것인데 왜 그렇다 그랬죠? 대부분 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걸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니엘 잠깐 갔다 왔죠? 다니엘 어제 그래요. 세상은 넓대요. 넓어요. 넓어요. 할 일도 많대요. 많아요. 갈 것도 엄청 많아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 보셔요? 오늘 아침 그분의 음성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다 들었대요. 그분의 음성 듣기 엄청 쉬워요. 제가 어제 한 음성을 또 들었는데요. 참 이게 비극일지 모르겠어요. 비극. 저도 그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그 번역을 살짝 바꾸어 놓더라고요. 누가 손댔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성인도 손을 뗐나요? 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엉터리 음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의 신은 그분의 음성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예언의 신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란 뜻이요. 목소리. 목소리란 뜻이요. 이건 참고서가 아니에요. 부록이 아니에요. 아멘. 에녹이 어떻게 그분을 보았었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보았다. 우리가 똑같나요? 아멘. 우리보다 훨씬 다 불리할 줄 물론 에녹 당시에 우리 예언의 신 말씀 보니까 에덴이 있었고 선악과가 보였고 천사가 보였고 에덴이 보였고 그죠? 아담도 살았었고 다 보았죠 그 앞에. 하지만 에녹은 직접 그분을 보았다는 말은 어쩌고 그죠? 믿음으로 보았다.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얼굴은 그의 임재의 광채로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 능력에 관하여 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말씀 또한 선하시도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가 있다. 어제 말씀 다시 상기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요? 에녹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죠? 예언의 말씀이요. 마지막 지상의 종말의 때 하늘에 들림받을 사람들의 모본으로 제시한 이 두 사람. 어떻게 에녹이 품성에 변화된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침례 요한이 거룩한 경지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품성의 변화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에녹과 침례 요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녹은 변함없는 동반자로 그분을 모실 수가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 똑같나요? 우리하고요? 아멘. 우리와 같이 기록하였으되라는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자아가 충돌될 때, 공격을 받을 때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금방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멘.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아멘. 시험이 시험 같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자아가 죽어버리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아멘. 문제는 자아요. 문제는 자아. 그 어떤 것에도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아멘. 문제는 자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산상복원에 보시면 미안합니다. 한 말씀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에 이 산상수훈이라는 챕터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어제 내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백성이다. 라는 가장 최고의 증거, 징표가 뭘까요? 네, 맞아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상태에 일어나는 어떤 열매, 뚜렷한 열매가 뭘까요? 온유요, 온유.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에서는 소개하죠. 하늘에 갈 품성의 첫째 열매, 첫째 가장 중요한 열매가 온유요. 관문이요, 관문. 자, 그럼 들어보세요.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어떤 취급? 이런 취급 받아보셨어요? 정말 저는 이 취급 받아봤어요. 열대미 빙 둘러앉아가지고 하나같이 한 입이 돼서 나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조롱하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당하고 있어요.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사람들이다. 그런 기회를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스 가야바가 짜증이 났잖아요. 짜증이. 왜 짜증이 났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두들겨 패도 화가 안 나요. 화가. 성질이 안 나요. 성질이. 전혀 복수의 감정이 안 나타나요. 평온해요.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어찌.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의심장한 얘기죠, 그죠?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려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취급을 받도록. 내일 우리 상령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에녹도 그것처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4장 7절로 9절에 관한 주석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가는가? 우리 연약함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도 뭐해요? 연약해요. 그분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한 자도 넘어져요. 아멘. 아무리 약한 자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안 넘어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연약함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시험 유혹이 올 때 그분께 그 시험 유혹을 마고 아뢰고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뭐 하신대요? 우리와 원수 사이에 자신의 깃발을 높이 지켜 드시는데 그 깃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죠? 깃발을 높이 지켜 드시면 원수는 절대 깃발을 막을 수 없다.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동반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상담자로 모셨고 그제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 결정할 때 참 어렵잖아요. 갈등할 때가. 그죠? 저도 요즘 엊그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내가 어제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가는 부분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확증이 되어 바로 이거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나 조금 얘기합시다. 완전주의가 뭔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 뜻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자아 교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진짜 완전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완전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겸손하고 더 낮추고 더 자신을 부인하고 더 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멘. 심지어 죄를 안 짓고 살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멘. 그 완전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아멘. 그분께 전적으로 달려있고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리고 다시 완전주의란 뜻이 뭐라고요? 나는 거룩하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승리한, 너 구원받아. 그게 완전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도 마지막 승천할 사람들을 분명히 말씀하죠. 저들은 어린 양이 뭐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아멘. 하늘아,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할까? 부산으로 인도할까? 서울로 인도할까? 하늘의 갈등이었어요. 갈등. 제가 신기하게 제가 뭘 봐서 그래서 어디 가다 그랬더만 저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부산으로 간대요. 우리가 때로 인간 어떤 일을 두고 갈등하죠. 그죠? 어느 길이 맞을까? 어떤 길이 맞을까? 저도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매사에 하나님 기도하시고 물으십시오. 아멘. 막 설치고 나서서 막 지지분하게 만들지 말고 물어요. 물어. 저도 참 뼈아픈 경험들이 내 삶 속에 얼룩진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요. 이런 기록 안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 마음에 확정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를 옮기시고 혹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하다가 혹 그릇 선택해서 옮길지라도 그럼 우리 동기를 가시고 그럼 우리의 또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또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때 옮겨질 사람 역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사람들이요. 아멘. 그래서요.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나간 사람. 아멘. 에녹의 생을 더해 주신 교훈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완전주의란 말이 자만이 섬에 있는 단어예요. 완전주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완전주의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죠? 한참 재림운동이 이제 끝나고 실패하고 188 인기비를 외쳐지는 그 와중에 존스 아가나가 배도하게 되어지고 배도하는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켈록 의사. 켈록이 재림교회 알파의 배도였어요. 알파의 배도. 근데 오메가의 배도가 있대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알파의 배도가 켈록인데 그것이 범신론이 범신론. 특별히 그가 완전주의, 육체의 완전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도의 교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해야 하는데 육체의 완전성은 우리 땅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뭘 완전을 구한다고 말씀했죠? 품성이요. 품성. 그 품성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보니까 흠도 결점이 없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빛대로 살아요. 그들의 품성에 사랑이 드러나요. 아멘. 오래 참는 품성이 드러나요. 그들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아멘. 읽고 마칠게요.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이 자만 속에서는 자만 참 많죠. 된 것 같은 사람들 많죠. 그들의 말 속에 행동 속에 그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죠.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곧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루스벨이 왜 타락해서 루시퍼가 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죠. 그럼 우리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되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한번 좀 언제 해줘볼래요? 사단은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예시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품성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뭘 원했어요? 지위를 원했다. 이게 마귀 정신이요. 남보다 높아지고 하자는 것 다 무슨 정신이요? 마귀 정신이요. 남을 팍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 뭐예요? 다 마귀 정신이요. 다 나보다 못한 점 많아요. 근데 다 뭐하래 성경은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아요. 또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원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에녹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런 거룩하시는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에녹, 다시 마무리합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에 들림받을 사람들은 에녹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래요. 어떻게 그가 이 변화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거룩한 사람 되었는지. 왜요? 재림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아멘. 그래서 시골 생활의 유익이잖아요. 유점이잖아요. 유점. 제가 가끔 새벽 일찍 나오면 저 교회 현관에 서서 하늘 바라보는 게 제 습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별 하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 재림의 광경, 그 임재의 어떤 현시들, 여러 가지들을 상상해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교감이 되어지는데, 이런 시골 생활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이유를, 특권들을 잘 누리셔서 에녹과 같은 그런 동행하는 거룩한 경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역력하게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사망을 불못에 던지시고 영원히 죽음을 없애시는 그 복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노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영원한 복된 보상을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믿고 아멘. 실제로 느끼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이 땅에 생애를 마무리하고 부르실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부여잡고 붙잡고 아웅다웅하며 해본들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끝날 것이며, 무덤에 들어갈 때 돈도 명예도 평판도 아무것도 의미 없고 오직 품성만이 인생의 추수의 물로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셔서 아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윤택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소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품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의 순간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대화함으로 온유의 품성을 더 얻고 누리고 나눠받는 경험을 통하여 더럽힘 받지 않고 은혜를 통하여 죄를 승리하는, 증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에녹처럼 살다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서 승천할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고하며 아멘. 서로 사랑만 하며 이 좁은 길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말로 쓴소리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이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멘. 그런 백성으로 서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출타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적은 수술이지만 수술을 한 우리 김유건 집사님, 또 우리 병상에 놓여있는 우리 김자원 형제, 출타한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모두를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에 그들의 마음속에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